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슬로바스의 딸들의 문제가 새로운 토지 상속법의 제정과 더불어 마무리된 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바림 산으로 올라가라는 지시를 내리십니다. 이제 모세로 하여금 모압 강야를 내려다보면서 자신의 강야의 삶을 정리하게 만들고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람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강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했음이니라. 이 물은 신 강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슬로바의 딸들로 인해 발생한 토지 상속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뒤 모세에게 아바림 산에 오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2차 인구 조사는 군사적 준비와 더불어 지파별로 땅의 분배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땅 분배가 주요 쟁점이었기 때문에 슬로바스의 딸들의 토지 상속권 문제가 즉각 대두되었습니다. 새로운 판례법이 마련되면서 시급했던 법적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이제 2차 인구 조사 취지에 맞게 2세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순서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아바림 산 정상으로 불러들이십니다.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자신의 직분과 권한을 넘기고 그가 아론처럼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지만 아직은 죽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연기된 모세는 이후에도 짧은 기간 활동하며 모압 강야에서 언약 갱신의 말씀인 신명기를 반포하고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로써 민수기와 신명기는 연속되는 책으로 엮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서 재확인됩니다. 그는 신강야에서 무리바 물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치는 잘못을 범했습니다. 자신의 그릇된 행위로 인해 그는 약속의 땅을 허락받지 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잘못된 행동의 성격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규정하셨습니다. 즉 그것은 불신의 행위이자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신의 의를 가시하려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들이었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결코 가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15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서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때가 왔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달라고 청원합니다. 그물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루하흐는 영, 혼, 생기뿐 아니라 바람, 호흡의 의미도 지닙니다. 이 문장을 모든 육체의 호흡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세는 호흡을 다 마치고 열조에게로 돌아갈 시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호흡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호흡을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오래전부터 그를 수행한 후임 내정자로 여호수아가 곁에 있음에도 왜 그는 한 사람을 지명해달라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직 여호수아를 특정적으로 지명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전혀 새로운 인물을 지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겸손히 하나님께 한 사람을 세워달라고 청원합니다. 모세의 후임자는 백성들 앞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것은 왕이나 군사적 지도자가 군대를 이끌고 성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간형적 표현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백성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약은 여러 차례 백성을 진심으로 돌보는 성군과 같은 지도자와 왕을 참된 목자로 묘사하는데 그 대표적 인물은 다윗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백성을 위해 바로 그 참된 목자로 오신 분이라고 힘있게 선언합니다.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유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아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지명하셨음을 통보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그 안에 영이 머물러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인 루하은은 하나님이 주신 영을 말합니다. 여기서 이 영의 실체에 대해 지혜의 영, 예언의 영, 재주의 영, 혹은 용기의 영도로 여러 견해가 제시됩니다. 아마 그의 지도자로서의 특징을 볼 때 그는 지혜와 용기의 영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영감이 넘치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모세는 그의 머리에 암수함으로써 그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위임식은 모세와 후임 대제사장 엘르아살의 입회하에 온 회중 앞에서 진행됩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부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입니다. 온 회중은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백성들의 정치적, 종교적 지도자인 엘르아살과 더불어 백성들을 이끄는 책무를 지닙니다. 엘르아살은 영적인 문제에 있어 여호수아를 도우면서 백성들을 지도해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서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어 백성들을 통솔한 것처럼 이제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그렇게 해야 합니다. 특별히 엘르아살은 우림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잘 판별하고 여호수아를 도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림은 우림과 둔림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에보드에 달린 흉배 위에 넣고 필요할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떤 문제 해결책이나 가부 간의 결정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을 우림과 둠밈이 알려주었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무수한 논의가 있어 왔지만 아직도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또한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은 일종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물품이었는데 이것들을 흉패에 담아 놓았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이 달린 흉패는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기 위해 가슴에 붙였습니다. 흉패가 눈에 잘 띄고 인체의 중심부인 가슴 한복판에 부착되어 있다는 것은 그것의 중요성을 잘 말해줍니다. 우림과 둔림은 하나님의 뜻과 판결을 구할 때 사용되었기에 판결의 흉패로도 불립니다. 민수기 27장 21절과 사무엘상 28장 6절에서 어떤 중대한 판결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때 이것들이 사용됩니다. 자,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를 후임자로 세우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모세가 아바림 산에서 내려와 대제장의 입회하에 해막 입구에서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론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대제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를 위임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27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모세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세습이 아니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는 모세 곁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지켜보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되지 않고 갈렙과 함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수 있다고 확신했던 신뢰 사람입니다. 스펙을 갖춘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이야기와 사연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합당한 자를 지도자로 세우시는 것은 우리의 참된 목자는 인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며 패하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고 또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